사람에게 이름은 하나의 자아와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먼저 나만의 이름을 가짐으로 나라는 객관적인 존재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누군가가 신규야라고 부른다면 바로 누구를 부르는 것이죠? 저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다른 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바로 저를 부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의 이름이 신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름에는 뜻이 있잖아요. 그 이름의 의미가 또 나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의 이름은 신규인데요. 믿을 신의 흑토교를 사용해서 믿음의 좋은 밭이 되어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부모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의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름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이름을 개명을 하기도 합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이름을 바꾼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이름을 바꾸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의 이름이 아닌 그 다른 이름을 사용해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다른 정체성, 다른 자아를 갖기 위함이죠. 오늘 말씀에도 이름을 개명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인데요. 야곱이 어떤 이름으로 개명을 합니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지금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시대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름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뜻하는데 그 당시 고대 히브리인에게도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의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곧 그의 정체성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자,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낳았다고 해서 뒤꿈치를 잡다라는 의미로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제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냥 이름만 그 뒤꿈치를 잡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보면 항상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잡다,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살아온 것이죠. 형의 그 장자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형을 속이기까지 하고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하고 잘못된 방법까지 사용하면서 자기가 쟁취하고자 하는 것을, 잡고자 하는 것을, 모든 것을 잡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의 삶을 다 되돌아보면 항상 자신의 욕심을 쟁취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과 다루어서 이겼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국가 이름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한다는 것은 야곱, 개인적인 욕심을 쟁취하고자 그렇게 살아왔던 인간적인 사람에서 무엇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누가 그렇게 바꾸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계속 야곱으로 살아왔습니다. 발꿈치를 잡는 자로서 살았단 말이에요. 아마도 계속 야곱이었다면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남보다 앞서기 위해 썼고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 정체성을 구축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쓰는 야곱에게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라는 것은 더 이상 너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대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너가 나의 다스림 속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하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한 사람 그렇게 부르실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야곱이라는 의미가 35장 10절에서 처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것이 이 창세기 35장 10절에서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스라엘이라고 언제 불린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 내용이 창세기 32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32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먼저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35장 10절에서 또 한 번 이것을 이야기하시냐? 그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32장에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아직도 야곱의 삶을 살아가요. 아직도 그런 인간적인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뒤꿈치를 잡으려는, 쟁취하려는 삶을 32장과 35장 사이에도 했단 말이에요. 34장에 딸 다나의 사건이 나타나는데 거기서 그 세겜 땅에 머뭇거리면서 여전히 야곱다운 삶을, 그 세겜 땅에서 어떤 것이든 쟁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5장에서 다시 한번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여전히 야곱과 같은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세상적인 그 어떤 것을 쟁취하고자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런 승리의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바라봐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보시니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가 노력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야곱의 삶이 아닌 이스라엘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며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